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셔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아이들 이번에도 또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아이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할머니가 앵무새를 키우면서 말을 앵무새가 너무 잘하니까 어떤 시도를 하게 되었냐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말하게 했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말하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앵무새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니까 오른쪽 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 왼쪽 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 그렇게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날 너무 자랑스러워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앵무새가 말을 하는데요, 오른쪽 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우고 왼쪽 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하게 돼서 그 얘기를 막 하니까 목사님이 매우 궁금하고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러면 앵무새 앞에 딱 놔둬놓고 두 발 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렇더니만 갑자기 앵무새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면 넘어지지 이 바보야 그러더랍니다. 새벽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넘어져야만 하는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나서 넘어지게 되기도 하죠. 옛 선인들이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산 넘어 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산을 지나고 또 뭐 저 산 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생에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산 하나를 힘들게 넘었습니다. 큰 문제를 겪었단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또 겪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산이 또 있단 말입니다. 또 다른 산이, 더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선인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들어오면서 경영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든 삶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칼 포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철학자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잘 압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은 문제를 안고 산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 문제와 함께 전쟁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수많은 전쟁의 연속이기도 하죠. 한번 보십시오. 애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곧 11월 10월 날 시험을 치게 돼요. 입시 전쟁에 뛰어들게 되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입학하고 난 뒤에 더 어렵습니다. 그 뒤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 아이들 취업 전쟁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취업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이게 다 일이 풀려집니까? 생존을 위한 경쟁에 우리는 내몰리게 됩니다. 각종 문제거리들 앞고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만나고 산다면, 이왕에 어쩔 수 없는 이 전쟁과 더불어 살게 된다면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을 너끈히 이겨내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사는데 어떤 때는요, 이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은데 이야 내가 이겼구나 싶은데 그 전쟁의 자그마한 승리가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큰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야 이 전쟁 너무 큰 전쟁이구나, 실패한 것 같은데 좌절을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나고 났더니만 더 큰 승리를 위한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쭉 살피고 있죠. 10장을 만났습니다. 기가 막힌 전쟁이 이제 일어납니다. 오늘 이 10장은요 긴 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얘기예요. 10장 이건 뭐냐?
가나안 남부의 왕들과 전쟁해서 남부를 초토화시켜 버려요. 지금 우리는 중앙부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중앙부를 치고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중앙의 핵심 전략지구인 고지 800m가 되는 그 야산에 있던 아이성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부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기가 막힌 전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본격적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벽에 오신 분들 수지마든 분들이에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인데 이 긴 장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전쟁을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승리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모두 몇 족속인 줄 아세요? 1번 7족속, 2번 7족속, 3번 7족속. 가나안이 모두 몇 개 족속이 함께 모여 살았다고요? 7개, 전부 다 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7족속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나요? 소개 안 되어 있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더니만 어떤 데는 6족속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족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개된 내용은 신명기서에서 이 가나안 족속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7족속이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머무르 살던 사람들은 전부 7족속밖에 없습니다. 그 족속 가운데 오늘은 5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가 무슨 말입니까? 언제죠? 9장의 내용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9장을 살짝 한번 생각해 보시죠. 9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진격해 가서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의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 이것이 온 가나안에 소문이 났고, 소문이 났는데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한쪽 사람들은 이야 이거 큰일 났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주변 왕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자,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 어제 9장 전체 가운데 1절, 2절이 전쟁하는 사람들이었고 3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는 어느 족속?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브온 족속, 히위오 족속, 히위 족속 같은 말입니다. 이 히위 족속들은, 기브온 족속들은 화친을 하려고 꾀를 쓰잖아요. 화친을 하려고 꾀를 써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들이 돌아섰다. 그래서 이 가나안 다른 왕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니까, 이야 그 사람들은 항복했다 하더라. 이 기브온 거민들은 정말로 강한 거민들이었어요.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었는데 아이성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한 족속이 전체로도 항복 갔다 그러더라. 그래 그때에 1절 그때에. 자,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아도니 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야 이 큰일 났구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까지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들과 화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도니 세덱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왜? 이는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엄청난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항복하고 이들이 화친을 맺었다니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3절부터 어떤 얘기가 주어집니까? 3절에 가나안 남부의 왕들에게 전부 연락을 합니다. 남부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연락을 주셔서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의 전체 왕들이 똘똘 뭉쳐요. 우리가 의기투합을 하자, 이제 한번 해보자. 이들을 친구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일어나고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어나서 먼저 이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침투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만 6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십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곧바로 길갈에 진치고 있는, 여러분 길갈에 제가 말씀드렸죠, 본부를 이루고 있다고.
점령하고 길갈에 본부를 두고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쫙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 그러냐니까,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여 큰일 났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하는 말이,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5명의 나라 왕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전장터로 지금 달려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야, 이거 참,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거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 이제 항복한 죄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의 인생들이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그들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금방 예수 믿었어요.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기쁨을 누리려는 순간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자기들이 이제 예기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전쟁에 휘몰리게 되었어요. 그것도 거대한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와 전쟁,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 환난, 고난,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서 눈물 흘리는 거기에 멈추도록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이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을 성취시키는 하나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는,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수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명제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물질의 어려움,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예기치 못했던 상황,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선명하고도 뚜렷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이 비전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거룩한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확실한 명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터를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요. 이것만 되어 있으면요, 전쟁이 찾아옵니다. 이 가나안 남부에 5 왕들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올 테면 와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거고 이걸 통하여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이구나. 이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왔는데 그 어려움 역경들이 전부 믹스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버킹엄이 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나의 가장 멋진 하나의 예술작품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찾아가면서요,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기치 못했던 환경에 휘둘리게 되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뻥 터져가지고 울며 고통스러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켜봐온 그 모든 삶의 여정, 그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의 과정이요, 그 어려움과 그 역경 때문에 한 발짝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며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차지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인원하여 더 빨리 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이 여호수아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거민들과 협약했는데 기브온 거민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기가 막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자연계를 막 움직여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우박이 갑자기 내려오고요, 우박이 내려오고 하늘, 이 태양이 멈춰버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막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간략하게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전체의 내용에서 간략하게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승리를 맞이할 수 있느냐?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 역경,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이 단어를 기브온 거민들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브온 거민,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기브온 거민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됩니다. 위기에 빠져가 조금 전에 살폈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6절부터 12절까지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요. 어마어마한 11절에 보면 대승을 거두입니다. 이때 기브온 거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거민은 다른 것 한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합니다.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들과 화친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군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남부의 모든 왕들이 전부 연합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절단 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과감하게 살기 위하여 항복하면서,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 잘못 생각했으니까 저 이스라엘 거민들 편에 안 서겠다, 하나님 편에 안 서겠다. 내가 가나안 땅 사람 아이가, 내가 가나안 땅 사람인데 굳이 저 편 설 필요 없나. 그러고 마음을 바꾸어 먹고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편을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선택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술도 못 마셔요, 담배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사업생활 하려고 하면 적당하게 속아주고 적당하게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날 첫날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주일뿐입니까? 또 훈련반을 개설해가지고요, 훈련반에 불러내고 수요 예배 나와야 되고, 이 조직에 깊이 들어올수록 새벽 끝까지 불러내니까,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불러내니까 이 조직이 이게 무서운 조직이구나. 그래서 타협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내가 우야다가 여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냐? 세상으로 가서 적당하게 한 잔 마시고, 김대희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제자반에서 우리 졸업할 때 이거 적당하게 한 잔도 마시고 왔는데 이거 다 끊어버렸어요. 이야, 저 의지력 대단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거 해내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좋은 골프 몸 다 끊어버리고 지금. 기가 막힙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그런 순간을 맞이한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편을 선택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곧바로 연락하냐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섰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기본 거민들은 이거 아마 처음에 잘 몰랐을 거예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전장터에 나갑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하면서 그 말 듣고 우리 가자 하고 길갈에서 딱 떠나가 전장터로 나갔어요. 그때에 전장터에 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자, 여러분 겠죠? 이 여호수아서는 요게 나오면은 여러분 긴장하고 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요게 딱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어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라 그랬잖아요.
요 말씀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현윤안에게 이르시되, 권금혜에게 이르시되, 이동훈에게 이르시되, 남정훈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름 다 못 부릅니다. 앞에 사람만 불렀어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늘 지금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 뒤에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이거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내 편 되어주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편이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환경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최소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편의 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깨우는 게 이게 보통입니까? 아침에 벌떡 일어나 보면요,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 사람이 애를 먹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 집에 막내 저놈 깨운다고. 막내가 새벽기도 가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열심히 하려고 다짐하고 했는데 이 못 일어나요. 아침마다 눈꺼풀이 2개 붙어가 천근만근으로 서로 막 눈꺼풀 2개가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깨워본다고 우리 사람이 애를 먹어요. 그래도 일어나 나오잖아요.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호와 편에 섰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편에. 우리 아이들 지금 눈 감고 엎드려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 깨게 조심하게 참 만져주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믿음의 현장을 어린 시절 밟았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압니까? 그냥 와서 야 이놈이 작아지고 뭐 알겠나 싶은데 다 알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 40일 천국잔치 현장에, 득세 현장에 이 자리에 한번 거쳐간 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편 되어서 이기게 만드는데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너무 중요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우박을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우박 압니까? 우박.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얼음덩어리를 그냥 내려주시는 거예요. 얼음덩어리를. 자연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제가 우박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무슨 어떤 일어난 사례가 있느냐 봤더니만요, 우박의 크기가 있는데 삼국시대 우박에 관한 삼국사기를 토대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우박의 크기가 밤, 계란 등에 비유됐고 맞아서 새가 죽었다는 표현을 비롯하여 온갖 표현이 있는데, 고려시대의 우박을 보니까요 피해 사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밤, 살구, 오얏, 매실, 새알, 배, 주먹, 탄환의 크기 등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막 내리면서 고려시대에 까마귀, 까치가 죽었고요, 배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동물이 막 죽어나가는 사례들이 있었고, 참새가 뭐 전부 죽어갔고 지붕이 다 깨어진 일도 있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보니까요 조선시대 우박은 선조 29년에 남원 순창 지방에 큰 우박이 내렸는데 계란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날던 새가 죽기도 하고 쥐구멍에 쥐도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순조 40년에 보니까요 평산 지방에 대우박이 내려가서 사발만한 우박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조 4년에는 우박이 사람 얼굴만 했는데 그 우박이 얼마나 많은 어떤 농장에 피해를 내는지 모릅니다. 인조 8년에는 실로 자세히 모셔야 있는 우박이 짐승들을 다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인도에 1888년에 우박이 떨어져서 250명의 사람과 1600마리의 양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고,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의 NOAA에는 1970년 9월에 캔사스주 커피 이빌의 댄 화이트시 집 근처에 농구공만한 우박이 내렸다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이게 굉장해요. 찾아보니까 우박이 농구공만 하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우박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장에서 사람을 통하여 죽은 것보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무엇 때문에 더 많이 죽었더라? 우박 때문에 더 많이 죽었더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관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전쟁터에, 우리 삶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의 선자에게는 하나님은 자연계를 움직이셔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박이 내리는 인생이, 우박 내려가지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인생, 그것은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승리, 확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명의 왕들을, 그 수많은 대적들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8절에 뭐라 그럽니까? 8절에 그럽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뭡니까? 아마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마드란 말은요, 말씀이, 아마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는 다바르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야야, 여호수아야, 나만 믿으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만 믿으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나를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너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다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할 때 우박이 내려지고 대적들이 쓰러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만큼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일이 수술 풀인데 나는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만든다. 인생이 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말, 믿음의 보폭, 믿음의 움직임, 믿음의 헌신,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내 인생이 그만큼 커지고 넓어지고 지형이 넓어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박을 내려버렸어요. 이 비상섭리를 통하여 이 대적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컸기 때문에 연합국이 형성되어서 그들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진격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벌써 대비를 했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준비를 했어요. 소문이 다 나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된 그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왔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이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크기를 보고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선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이 믿음의 크기, 이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큰 인생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멈추어라. 이게 뭡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인생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나안 5명의 왕들을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여호수아가요, 이 확실한 믿음을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기도로 연결시켰는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 나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하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 책임져 주십시오.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거리를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말은 태양아 멈추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너도 멈추어라. 이건요 자연계를 향한 명령이라기보다 어떤 표현이냐면, 자연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는데, 간절함이 이렇게 명령형으로 선포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선포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선포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선포한다는 말은 이루어지기를 벌써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됐다는 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달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이야, 기가 막힌. 그런데 실제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버렸죠. 이게 어떻게 증명됐냐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연구하다가 이게 밝혀졌죠. 이게 몇 시간 부족해가 이걸 다 알아봤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과학자들이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찾아봤더니만 이것과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맞추니까 이 각도가 다 맞았다라고 증명된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 자연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가 막힙니다. 이것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어도 이게 믿겨져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믿음이죠. 적도 부분에, 이 지구 적도 부분의 지름이 약 1만 5천인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되는데, 그 지구를 시속 약 1,500 이상의 속도로 회전하도록 돌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태양의 주변을 초속 2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0분 004초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 이건 믿으면 그게 가능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이야, 하나님 나를 새벽에 깨우셔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네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남부를 초토화시켜 버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에서 봤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이에요. 일순간 아이성의 패배를 맞이합니다. 일순간에 큰 요단강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었죠. 우박을 내려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에요. 42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셨다. 싸우신 거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남겨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전쟁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고 믿음의 확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승리하는 확신의 정표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 남부를 점령해야 됩니다. 중앙을 점령했어요. 가나안 남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내일 북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예요. 북부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초토화시키느냐? 남부를 점령했습니다. 남부에 점령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승리를 확신하고, 그 확신하는 정표로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기도를 매진하는데, 기도할 때에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